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인데 주보 안쪽에 보면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예.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754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부에서 드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왕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너희 만나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 그대로 말미암아 고용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근심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분을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가 생활할 때도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 근데 약속해놓고 나중에 내일 되면 안 지키면 그 사람을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데 한번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는 사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쭉 해 나갔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자기 민족을 싫어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싫어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 한 7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만 명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뭐 중소도시가 하나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지금 하만이 세우고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막 뒤집어 쓰고서 통곡을 했습니다. 울며 불며. 여러분 우리도 비극적인 일, 슬픈 일이 생기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옛날 분들 상려 나갈 때 보면은요, 삼배로 만든 걸 그것을 상의를 입고서는 울며 불며 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입고 있던 멀쩡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가지고 이것은 그냥 입으면 살갗에 거칠거칠해가 편하지를 않아요. 이게 나라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부드러운 옷을 무슨 비단 옷이나 입고서 그렇게 지내겠어요? 그 질거칠한 옷을 입고 막 울며 불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으로 퍼지니까 그걸 읽어본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울며 불면서 막 죄에 누워가지고서 심지어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당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저 경상남도 한려수도 바닷가에 삼천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잘 나가다가 빠지는 동네 삼천포라는 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실제로 삼천포가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만든 말인 줄 그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삼천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닷가라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에서 고기 잡아와 가지고요 그거 먹고서 술 마시고 팔아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싸우고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하루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저희 집안은 더 지옥이요. 아버지가 이 술고래예요, 술고래.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술 안 드실 때는 얌전하신 분이 술만 들어가면 정신을 잃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저희들을 두들겨 패고 집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부수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을 365일 중에 한 3, 4일 제외하고는 맨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리 자는 척 하자 해가지고 자고 있으면요. 애비가 왔는데 이놈의 새끼를 뒤집어 차거나 이거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도 그냥 두들겨 맞지 않고 잠자는 때가 그래. 아예 미리 두들겨 맞아야 속이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죽어버리려고. 한려수도 그 절벽에 가면요 푹 떨어지면 그냥 시신도 찾지도 못해요. 저기 대마도 거기 앞에 가서 시신 찾아야 돼요. 그렇게 떨어지려고 해서 탁 폼을 잡으면 저희들 세 남매가 눈에 아령거려가지고 못 떨어지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몇 개월을 저희들이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빌고 해가지고 다시 어머니가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빌 때뿐이고 돌아서니까 다시 옛날처럼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한 2주 전에 방학 기간이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 이웃에 저희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병용아 너희 집이 그렇게 힘들잖아. 아버지는 술고래고 저렇게 해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고 너
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 가정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일요일이 되면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고등부 성경 공부하는 데 하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학기를 새로 시작했다고 중고등부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특별 저녁 기도를 2주간 하재요. 젊은 아이들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새벽 기도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녁에 기도회를 하겠다. 그래서 학교 다 마치고 오면은 7시에 교회로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가가지고 7시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찬송 몇 곡 부르고 말씀 전하고 난 후에 다 기도를 하래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처음 나가서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옆에 기도하는 걸 봤어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뭘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처음 보는 거 옆에 사람 보고서 눈 대충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눈치가 9단이잖아요. 그래서 눈치 딱 보고서는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술 좀 건강하게 주시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는요, 또 보니까 옆에는요 막 이렇게 이 탁자를 치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저도 주여 하면서 막 탁자를 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손바닥에 막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나간 게 15살 때였거든요. 15년 동안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핍박받고 고통당한 거, 그게요 싹, 이건 뭐 우리 아버지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뭐 너 여전히 술 드시고 가족을 괴롭히고 하는데 가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2주 동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도하니까 기도 마치고 나면 목이 쉬어버려요. 그때 변성기니까 목이 쉬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꾸 하면은 말을 하면은 목이 더 쉬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조금 이제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저녁에 와서 주야 하면서 기도,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하다가,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이제 제 목소리, 지금 그때 목소리 지금 목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니까 저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요, 저는 대학 갈 수가 없어요. 대학 갈 수. 고등학교 간 것도 제 누나가 그렇게 미장원을 하시는데 남동생만은 공부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 하나도 쓰지 않고 제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난한 집안에서 고등학교까지 간 것만 해도 누나 덕분에 간 건데,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가정을 살려야 된다. 가족을 살려야 된다. 이제 가서 직장생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전교에서 그냥 1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1등을. 그래서 장학금으로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너 공부 포기하면 안 돼. 너 같은 애는 공부를 계속해야 돼. 대학을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러요. 저를 교무실을 불러가면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야, 병용아, 넌 공부해야 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공부 못하겠어요. 아니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우리 학교에서 너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은 4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 재단에서 다 장학금을 주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나갔는데요, 학습을 받으래요. 그때는 이제 학습이라는 게, 세례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받았습니다. 학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목회자가 되라는 거. 저희 가정에는요, 사돈의 팔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큰어머님은 지리산 밑에서 큰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무당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당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는 사는데 자녀들이 잘 되지를 못해요. 무당들은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군 미필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도망 다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딸이 사위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어느 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술 먹고 바닷가에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시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또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저는 두 눈으로 그냥 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그때 너무나도 느끼던 차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저애 미쳤나,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시키더니면 저애가 미쳤나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에 교회가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교회 들려서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공부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막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하루 일 그런 수업 다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그리고 중간에 또 들려가지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모르드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니까.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조용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은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를 만나면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원래 문제 덩어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가자마자 통성기도를 배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통성기도합니다. 1시간 반씩 우리 성도님들은 댁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기도하면 막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막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하시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제 뭐 제가 모든 걸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아버지도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에서 지금까지 90이 됐는데 근사님 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희 누나도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서는 근사님 되시고, 제 동생 남동생이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교회 나가자마자 몇 주 뒤부터 저를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지금 안수집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데 대학 전혀 갈 수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 7년 하고 또 목회도 4년 하고 그래서 모두 11년 미국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국에 나와서 개척하라고 해서 우리 오아시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한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하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이 어려움을 당해서 민족이 말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는 지금 왕후가 된 에스더라면,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지금 왕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만 잘 이야기해주면 자기들이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건의해 주시오. 좀 건의해 가지고서는 우리 살려달라고 좀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자기가 나가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은데 누가 나갔다든지 왕하고 만나자고 약속도 안 했는데 나타났다든지 그러면은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냥 칼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왕비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내가 불쑥 나타나면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만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해주라고 그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더라도 이 사람은 다 살아있을 거잖아요. 왕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 살면 못했지, 뭐 내 민족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안전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뭐 위험해도 난 안전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곳에 가 있으면요 그거는 불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너는 이 시점에서 왕궁에 있다고 내가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잠잠히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에게 건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런다게 된다고 한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을 할 거라는 거예요.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자기만 살겠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14절 뒤에 보면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포로의 후예고 고아였는데 지금 왕후가 되게 했으니 그 왕후를 되게 한 하나님이 네가 이런 때에 민족을 구하라고 왕후를 되게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실하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다니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너희들은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은 그 이후로부터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주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지금 오늘날 한국에까지 이렇게 퍼져 나온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후까지 만들어줬구나,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 민족을 구원해 주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그러면 내가 가서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심령들은 다 한결같이 오늘 에스더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역사의 핵을 끊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에스더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